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당연한 건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숨을 쉴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우리들의 부족함을 잘 알고 주가 주신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힘듦과 고단함이 있다면 주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한 체력 주시어 이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하여 주세요. 뜻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기도 하고 신앙생활과 학업생활에 갈등이 있기도 하고 부모님과의 마찰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시지요. 나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이 시기를 순조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지금 우리가 지내는 모든 시간들이 나를 위한 시간들이 아니라 주를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늘 지켜주시는 주께 기대어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오직 주님만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고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자들을 주의하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걸어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가부의 집을 삼키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습니다. 여러 명의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가난한 가부가 와서 렛돈 동전 2개, 즉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였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서 헌금하였지만 가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즉 생활에 필요한 돈 전부를 바쳤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래중앙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후 성전을 둘러보신 후 성전을 깨끗게 하셨으며 이제 가르침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여러 명의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당시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로로 세워진 큰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개는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이것이 달란트 데나리온인데 여러분, 나팔에 이 돈을 넣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현란한 소리가 났을 거예요. 만약에 돈을 많이 넣는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만큼 큰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를 헌금하는지 사람들이 분명하게는 알 수 없었겠지만 부자들의 헌금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헌금하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신의 헌금을 자랑했을 수도 있죠. 그의 헌금을 본 사람들에게 인사도 받았을 것입니다. 아유, 멋있으세요. 어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한 인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역시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또 얼마나 자부심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헌금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헌금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위치, 높은 권력을 뽐내기 위해서 내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조를 사용하셔서 잘못된 예배, 잘못된 신앙의 마음을 꼬집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이 참된 예배이고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부자에 이어 한 여인이 헌금함 앞에 섭니다. 앞선 부자와는 다르게 그녀는 초라한 행삭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가 드릴 것이라곤 고작 2렙돈 뿔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아니라 그 가난한 그 여인을 주목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그녀가 바친 돈은 2렙돈, 곧
두 고드란트 뿐입니다. 이 두 렙돈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100렙돈이 넘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그냥 100렙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루 일당도 조금 높게 잡아서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봐요. 하루 일에서 10만 원. 그렇다면 두 렙돈은 얼마이겠습니까? 2,000원 정도겠지요. 두 렙돈은 곡식을 조금 사서 한 끼 먹을 분량을 만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녀가 헌금했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방금 부자와는 다른 소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와라라라라 이렇게 헌금을 했다면 그녀는 아마 딸랑 이 정도 소리 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했을까요?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아이고 저기 VIP가 나타났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많이 한 부자보다 고작 두 렙돈 낸 그녀를 더 귀히 여기신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44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지만 과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즉 생활에 필요한 돈 전부를 바쳤다. 그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에 있는 모든 돈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헌금의 양일지 모릅니다. 얼마나 헌금했는지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떤 마음이 담긴 헌금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헌금을 경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그 물건에 담아서 드려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또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물질이라는 것은 중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픈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것은 신앙이 드러나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지 않나요? 확실하게 티도 나고 그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 헌금하지만 과부는 가지고 있던 것,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바쳤다고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건너편에 계시면서 어떻게 그녀의 손에 있는 돈이 두 렙돈인 줄 알았겠는가? 또 그 두 렙돈이 어떻게 그녀의 전재산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녀의 전재산이 2,000원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전재산 2,000원은 좀 너무하잖아요. 딱하기 불량이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전재산이 정말 두 렙돈이든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이 그녀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녀는 이 헌금을 함으로 자신에게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당장 다음 한 끼를 고민하고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 끼는 굶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무슨 그렇게까지 어려움에 처하면서 헌금을 해야 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참되게 실현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절기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할 때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는 사회에서 약한 계층에 속한 사람을 대변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축제 때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약한 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 유월절을 즐기기 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 같은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렇다면 이 즐거운 시간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신명기의 말씀대로라면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레위 사람, 나그네와 고아, 과부와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겠지요.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부자는 많은 헌금을 했으나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형식에만 물든 헌금이었다면 과부가 낸 헌금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보내며 자신이 없는 중에도 구제헌금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같은 행위에서 위선과 참됨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과 허구적인 경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바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순종하며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이야기하며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8절에서 39절입니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걸어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참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고민하고 세상의 빛처럼 살기를 즐거워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긴 옷을 입으며 의시되는 것이며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받는 것이며 회당에서 높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며 잔치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기보다 자신이 잔치의 중심에 앉아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율법학자들의 포지션에서 과부와 비교되는 것이겠지요. 부자는 자신이 내는 헌금으로 긴 옷을 입는 것을, 자신이 내는 헌금으로 장터에서 존경을 받는 것은, 자신이 내는 헌금으로 사람들의 모임에서 권력과 중심이 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이나 길에서 나팔을 분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아무도 너의 구제함을 모르게 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특별히 2절을 보면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하죠. 여기서 나팔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 표현처럼 나 헌금했어, 나 얼마 냈어, 이런 소리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팔의 모양을 한 헌금함 기억하십니까? 나팔 모양을 한 헌금함에 현란한 소리를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현란한 소리로 스스로 자랑하는 것, 사람들 앞에 일부러 들리듯이 헌금하면서 딸랑딸랑 소리를 많이 내는 것, 그들은 이미 그것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음으로 사람들의 우아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자신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자선을 베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중에도 구제함에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죠.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가 아니라 자신의 작은 돈을 들인 그녀를 보시며 그녀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과부의 헌금보다 과부의 헌금이 부자의 헌금보다 더 많고 더욱 진실합니다. 그녀의 헌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녀의 행위를 더욱 가치 있고 진실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에겐 당장 필요한 하루의 양식일지 몰라도 그녀는 유월절의 기쁨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기쁨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내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려고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헌금을 낸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지거나 다음 한 끼를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픈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기 위해 헌금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맺은 열매의 기쁨을 혼자만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헌금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도록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돈이 생긴다면 누군가 갑자기 목사님 드리래요 하면서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이 돈을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쉐어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과부와 같이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네중앙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해야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내는 헌금이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의시되려고 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아이들은 많이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과부의 마음입니다. 내가 비록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원하여 내 마음을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6월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쁨을 가진 사람이 내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마음 쓰시는 사람들에게 나도 함께 마음을 쓰는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의 열매 맺음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함께 기쁨을 성장해 나가는 우리 동래중앙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또 그 열매들로 인하여 아이들이 기뻐하고 또 기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마음을 쏟는 사랑을 전하는 중고등부 아이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회를 또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